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적 있죠? 그래서 내 정말 볼을 꼬집어 보고 싶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꼭 81년 전,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어제죠, 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날 정오,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이 경성방송국 라디오를 통해서 음성으로 이제 항복을 선언했죠. 하지만 음질이 매우 나빴어요. 그 당시 라디오가 또 라디오 송출이 이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아주 생소한 일본 왕실 문어체를 사용해 가지고 그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조선인들 대부분이 즉시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제 그때 제대로 좀 교육을 받은 뭐 일본어를 구사하는 지식인들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오후가 되니까 정오 때 방송 때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일본이 항복했다, 나라를 찾았다 하는 사실이 번져나가게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인가? 이거 유언비어 아니야? 왜? 일본이 유언비어를 많이 날조했거든요. 괜히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괜히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 괜히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막 쏟아져 사람들이 나와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순간 온 민족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1절도 바로 그와 똑같은 감격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언제요? 언제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해방을 허락하실 때, 귀환을 허락하실 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철권 통치 아래 70년 동안,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역시 꿈꾸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좀 한번 꼬집어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오늘은 또한 대한민국 교회들이 뭐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하지만 이제 광복절, 함께 지키는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 두 가지, 즉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8.15 광복이라는 이 두 역사를 함께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 인간의 권력, 제국의 역사, 이걸 넘어서 그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오늘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두 사건 모두,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과 우리 8.15 해방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무려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죠? 70년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연령 70 근처 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전수전 다 겪고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고 고향에 대한 기억도 아마 가물가물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간다 모르겠지만 갓난아이였다. 갓난아이로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1살 되기 전에 여기 포로로 왔다. 어머니가 아기 나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했어도 갓난아기 때 왔어도 지금 몇 살이에요? 70인 거예요. 70인 거예요. 네. 그러니 뭐 고국에 대한 기억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바벨론하고 거의 다 동화 다 됐을 거예요. 뭐 언어며 습관이며 문화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았을까? 제가 가끔 이제 무슨 이제 영상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EBS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에 거기 보면은 살고 있는 고려인들 있잖아요. 고려인들. 가끔 취재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 스탈린 구소련 스탈린 때 강제로 거기에 이주당한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지역도 멀죠. 스탈린 거기서 얼마나 멀어요. 문화도 완전히 다르죠. 언어도 완전히. 근데 그쪽으로 강제 이주당한 거예요. 강제 이주. 맞아 끌려서 이 이스라엘 포로와 같이 간 거가 마찬가지죠. 그래 거기서 이제 한 80년 산 거예요. 80년. 그 가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얘기도 가끔 하고 뭐 한국말이라고 하는데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죠. 예, 이게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은데 우리말 같지도 않고 또 무슨 단어인지 아주 모르겠고 어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제 이름이 뭐 2세 3세 되는 사람들 이름이 거기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빅토르 최, 뭐 블라디미르 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재 한국으로 만약에 귀환한다, 돌아온다. 그럼 어떨까요? 아유 제대로 적응이나 하겠어요? 뭐 언어가 통하겠어,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귀환한다는 게 딱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70년인데. 그 성경에 이제 보니까 뭐 금방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신 70년이라는 이 체감을 한번 1년, 2년, 3년, 70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죠.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끝났다. 이거 뭐 속단도 아니고 뭐 기정사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다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 완전히 뭐 이스라엘 민족성도 그렇고 뭐 이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바벨론에 다 동화가 됐는데 야 이거 신앙도 사라져 가는구나. 벌써 70년이 지났다. 나 기억도 없어. 그때는 평균 수명도 낮아가지고 70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70이 되고 최고령이 돼도 나 기억도 없는데 뭐 돌아갈 수는 있겠어? 돌아간다 쳐도 문제지만 돌아갈 수는 있겠어? 아직 바벨론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데 포로된 우리 민족이 아무리 뭐 무기를 들고 뭐 봉기한다 해도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돌아가? 우리 나라를 되찾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70을 생각해야 됩니다. 70을. 7년도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나라 8.15 광복 직전은 어땠을까요? 35년의 일제 강점기 말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영혼까지 말살하려고 했죠. 그래서 창씨 계명뿐만 아니라 한글 사용도 금지했고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고 강요했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주인으로 섬기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안 하면 핍박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지식인들과 우리 신앙인들과 신앙의 리더들조차 소망을 잃고 꺾여가던 때가 바로 해방 직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일본 제국의 군사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나? 절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의병들 독립운동 우리가 부각시키긴 하지만 그 힘 가지고 일본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의미한 공격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해방을 맞이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두 사건 모두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깊이에 빠져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자리,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과정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싸워 승리한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무너뜨릴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나타난 누구요? 바사 왕국에 의해서 하룻밤에 무너진 거예요. 바사 왕국.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제 그 전 제국 안에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장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방의 정복자가 어떻게 자기의 피정복민을 그렇게 조건 없이 돌려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예, 그 왕을 감동시키시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통하여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학자들은 얘기해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정세의 변화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끝으로 모든 일이 행해진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8월 세계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일으키는 태평양 전쟁의 종전과 함께 광복이 찾아왔죠. 물론 여기저기 투쟁이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해방의 순간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 왔어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이게 진짜냐? 그래서 섣불리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그런 여력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의 하나도 안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럼 누가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주실 때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나한테 좀 잘해서 그래서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자녀한테 주는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생일이니까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주고 못했다고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은 강대국의 통치라든가 군사력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국의 멸망을 보시면 압니다. 변화를 보면 압니다. 제국도 강대국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 앞에서는 한순간 쓰러지는 그런 겨와 같아요. 겨와.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그 거대한 배의 키를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기 때문에 약한 자의 해방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5년도에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죠. 왜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여기에 떨어져 있는지 우리나라가. 왜 중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육로이기 때문에. 일본이 말이죠, 힘 있어가지고 정복해보겠다 그러면 그럼 한반도 땅으로 바로 오는 거죠. 또 우리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을 점령해야 또 해양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가 여기를 차지하느냐,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제국주의 시절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두 강대국 러시아와 일본이 이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울릉도 앞바다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차지가 됐어요.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 차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두 조폭들이 거기 영역을 놓고 싸움하잖아요. 이기면은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러시아 조폭하고 일본 조폭하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싸우다가 영역 다툼하고 싸우다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쭈그러져 있는 거고, 그 일본 깡패가 이긴 거예요. 지 세상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한일합방 기다릴 것도 없었어요. 5년 후에 한일합방 일어나는데 해도 누가 할 우리의 힘이 있느냐, 누가 또 외국에서 도와줄 힘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 세상인 거예요. 이때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고 내다보는 눈이 좀 있고 또 그리고 무슨 출세지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머리 좀 빨리 돌아가고 출세를 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제 한반도는 일본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수순입니다. 수순. 독립이나 해방을 여러분,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당하게 많으니까 우리가 대항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전체 인구에 보면 소수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독립한다, 시킨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해요. 가능하지.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절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 좋은 예가 요즘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하영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 조상 자랑하다가 우리 저 집안이 4대째 의사인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도 막 고쳤고 최초로 한국인 의사가 됐었던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자랑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들으니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럼 누구냐? 고종 황제 주치 있겸으로 고종제를 치료했고 무슨 최초로 의사가 됐고 일본에서 의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누구냐? 찾아보니까 이 여배우의 자랑하던 증조 할아버지가 친일파로 활동해서 친일파로. 그 요즘 시끄럽잖아요. 친일파였던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매일신보, 이게 일본 쪽 그런 경향의 신문이거든요. 매일신보에 증조 할아버지 인터뷰 기사까지 찾아냈어요. 인터뷰한 기사. 거기에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애들은 조선 말을 쓰지 않고 조선 의복도 입지 않고 매운 것도 못 먹으며 오남매를 철저히 일본식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내선일체라고 일본하고 일체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집안이었다. 그 기사가 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행적도 있지만. 그 참 모르겠어요. 이게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 참 안 된 일이고 참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조상이 어떤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옳다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당시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고 출세지향적이고 우리 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다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조선 땅의 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 보인다? 보이면 안 그렇죠.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일본에 넘어가는 게 이제 일본하고 합병돼가지고 일본에 이제 파트가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였어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이나 해방 꿈에도 못 꾸는 솔직히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다 교회까지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희생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문을 닫았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끌려가서 가진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앙까지 이렇게 탄압하다니 정치적인 그런 노선 때문에 탄압받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탄압을 하다니 그 절망이었어요. 다시 이 땅에 자유라는 게 오기는 할 수 있는 걸까? 우리 땅에 자유가 있는 것이 오기는 할 것인가? 신앙의 자유까지도 내가 믿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자유까지도 그렇게 억압을 당하니 이 절망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성경 속에 재림이 온다면 뭘까? 그 이전에는 아마 소망이 없을 거야. 아싸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성교단도 재림, 사중복음 가운데 재림 있잖아요. 그 우리 교단이 재림, 주님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예배했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아주 가장 앞장서서 핍박받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였죠. 우리 예성교단. 그래서 우리 안영성을교회도 한번 일제에 의해서 문이 닫혔던 적이 있던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 못 모이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근데 아마 더 상황이 심했을 거예요. 70년이니까 낙심에 절망에 자력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해방은 이미 글렀어. 유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
아니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만 하고 여기서 적응해서 자식 낳고 잘 살자. 적응해서 정착해서 잘 살자. 이런 포기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이 해방이 그 유다 민족에게 나타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누굴 사용하셨을까요?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누굴 사용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아인슈타인과 루즈벨트 대통령. 극비리에 추진된 맨하탄 프로젝트, 여기서 원자폭탄이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 끝나게 되고 약소국이 해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극비리에 순식간이었어요. 마치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해방시킬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예상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원자폭탄급 인물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갑자기 망하게 만드셨고 유다 민족의 해방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이 그래요. 역사를 보니까 아인슈타인 또 그리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리고 정치가 대통령 투르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악한 전쟁과 또 사륙과 핍박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악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전면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억압받는 불쌍한 고아와 과부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약소국에게 해방 풀려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 2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많은 이방 민족이 볼 때 말이죠. 우리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해방의 사건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무언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해방의 역사는, 이 자유함의 역사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됐기 때문에 충족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이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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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삼각산에서 새벽 제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역사를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역사의 흔적들이,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야,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45년 8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니까 이때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이거 다 감옥에다가 다 모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비 검속을 행한다는 이 미명 아래 전원을 있잖아요. 처형, 학살하려는 게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이 비밀 계획. 8월에 다 학살시킨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에 갇혀있던 조만식 선생하고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이제 순교를 이미 당하고 그 이후에 많은 평신도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뭐 안희숙, 이기선, 이인재, 사형 집행 예정일이 전국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핍박받는 이 성도들의 사형 집행 예정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해졌대요. 비밀 문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8월 18일. 만약에 해방이 며칠만 늦어졌어도 만약에 8월 19일에 해방됐다. 8월 20일에 해방됐다. 만약에 그랬다면 수많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형 집행 불과 며칠 전? 3일 전 8월 15일에 일제가 무조건 항복한다. 항복을 선언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늦어졌어도, 아니 조금만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제는 8월 18일에 감옥에 갇힌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전국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다 죽이고 가자. 인간의 시간표, 죽음의 시간표는 8월 18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8월 며칠이었다? 15일에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흘 차이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건 신비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신비한 경험이에요. 신비한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잖아요. 야,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내 생각대로는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한데 이게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이고, 또 이런 체험이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난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아다리 아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되는 역사 여러분에게 분명히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행하신 그 큰 일의 결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감사의 회복이다. 감사의 회복. 우리 민족의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역사에서 뭐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된 거 이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해방의 날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놓자. 역사가 인간의 몇몇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이끌려가고 결정되는 것 같지만 참나의 말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위기 또 어떤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두십시다? 어디에 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의 수확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자. 기쁨의 수확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자.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거두리로다? 기쁨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해방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앞으로 미래에도 분단된 이 역사, 남북으로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동서로도 분단되어 있는 이 아픔의 역사, 여태까지 민족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이 마디들이 많아요. 마디. 예, 흔적들이 많아요. 뭐 우리 조선이나 고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대사도 얼마나 여러분 이런 흔적, 이런 상처, 이런 마디. 여러분 대나무가 왜 강합니까? 뭐 때문에? 마디 때문에 강하대요. 보기 흉한 그 마디. 근데 마디 때문에 이게 부러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디가 있고 나서 또 성장하고, 마디 있고 나서 또 성장하고. 이 마디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얇은데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마디. 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지워버리고 싶어. 뭐 흑역사도 많아요. 창피한 역사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마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한 이런 민족으로 다시 변화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매듭, 이런 마디 지우고 싶은 그 흉측한 이 상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저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또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시키시고 또 그리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해방을 주신 이 민족에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단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그 섭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일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찬양 왕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는 쉬우나 남을 위해서 베풀기 또는 우리 하나님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고 가정이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여생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